역대상 29장 1절부터 19절.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강화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벨의 금 3천 달란트와 금은 7천 달란트와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워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근 5천 달란트와 금 만 다릭은 은 만 달란트와 눈 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야하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느니라. 다윗이 온 성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입히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맡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다 함께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아마 여러분의 힘을 다 쓰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이 자기의 가치의 모든 것이라 여기고 인생 성공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자기의 모든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을 걸죠.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변하고 없어지는 것들이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가치 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최고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의 가치 있는 것에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일 뿐이지 그분을 안다면 내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거기에 온 힘을 다 기울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의 일평생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하 있었었는데 이것이 가장 하이라이트로 그려지고 있는 역대상의 마지막 장이죠. 그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할 수 있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또 모든 자기의 마음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서 지금 전을 짓기로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죠. 준비까지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면 아마 엄청나게 열심히 또 지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이게 허투루한 말이 아닙니다. 힘을 다해서 진짜 준비했어요. 힘을 다해서.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뭔가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일이라고. 다윗은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전을 준비하는 일에 힘을 다해요. 저는 예배하는 일이 제일 즐거운 것 같아요. 예배하는 일. 혼자 예배하는 것도 많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혼자 이제 피아노 치면서 찬양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곡도 쓰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은 또 이제 몇 명이 교회 이제 형 누나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또 피아노 옆에 또 모이잖아요. 요즘엔 잘 안 그러는 것 같아. 이렇게 모여서 또 같이 또 찬양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회중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힘을 다 기울이고 있는 24시간 중에서 제가 막 온 진액을 다 뽑는 것은 예배를 준비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도 저도 허투루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힘을 다합니다. 근데 이 헌신이 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겉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죠. 실제로 그의 마음을 다 쏟은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이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이 열정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라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도 조금 따라가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심 그것이 전달되어지면 사람들은 감동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모든 또 사유한 것들을 드렸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떠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정말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열정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전달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담게 되는 거예요. 담게 되는 거. 제가 정말 감사했던 분이 있어요. 제 평생에 살아가면서 몇 명 정말 이 열정적인 분들을 만났었는데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명예 전도사님이에요. 명예 여전도사님. 얼마나 열정적이면 이분을 은퇴를 안 시켜요. 은퇴가 됐지만 더 이상 떠나지 못하게 그냥 계속 전도사님으로 있어야 돼. 왜냐하면 정말 이분은요 전도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분이에요. 이분이 뭔가 움직이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전도하는 일에 힘쓰게 돼. 이분이 뭔가 마음에 쓰고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지혜를 내는 것들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이분이 살아계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전도에 대한 멘토 같은 분이 멘토. 근데 그분 주변에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그분의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전도에 대한 열정을 본받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또 제가 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이나 우리 환우들도 그 열정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그 열정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이 예배에서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막 뛰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열정인 줄 알고 예배할 때 꼭 뛰어야 돼. 막 이렇게 뛰고
금막땀 뻘뻘 나면 열정적인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젊을 땐 그래요. 그리고 박수 쳐도 막 그냥 막 손바닥이 아프도록 쳐야지 이게 열정적인 거고, 예배를 드려도 목이 다 쉬어야지 열정적인 거야.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의 열정은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의 열정은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아유, 그걸 깨닫고 나니까 다음부터 조금 제가 이제 뛰는 것도 이제 자제하게 되고 바뀌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삶의 열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람들에게 다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84편은 고라자손이 쓴 찬양시예요. 근데 이 시편 84편을 읽어보면 고라자손이 분명히 썼는데도 불구하고요, 다윗이 쓴 것 같아요. 그것을 저는 닮았다 생각해요. 물론 주석적으로 그렇게 쓰는 건 아닙니다만은, 왜 제가 84편을 보면서 야, 이 84편은 다윗이 쓴 거 아닐까 할 정도예요. 여러분 84편 10절을 한번 봅시다. 다 읽어보기엔 시간이 없고, 다 읽어보면 최고 좋죠. 근데 이 시편 84편 10절을 보면, 제가 고라자손이 썼다라고 얘기하니까 고라자손이 쓴 것 같지, 다윗이 썼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아마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84편 10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궁전에서 지내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문지기로, 그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그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동일하게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향한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진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당시로 말하면은 아마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스룹바벨 때에, 그 포로기 이후에 때의 백성들에게도 이 성전을 향한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냐? 그게 존귀한 일이냐? 사실 진짜 가치 있는 일은 널 위해서 사는 거다. 너와 나를 위해서 사는 거다. 뭐 그렇게,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졌잖아요. 파괴되어졌어요. 그 금과 은과 모든 것을 투자했던 것들이 사라졌는데 거기에 투자하는 게 뭐겠느냐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하드웨어적인 거 없어지죠. 건물들은 없어집니다. 이 건물도 어느 날은 사라질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이렇게 헌금해서 이렇게 함께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라질 거예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없어지진 않지만 사람에게도 실망을 하고 또 낙담하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이 가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 사실 꽃 같은 거 선물하면은 꽃이 몇만 원씩 하잖아요. 근데 그 꽃이 뭔 저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전달하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다윗이 그 모든 마음을 거기다가 실었던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요, 우리 어머니에게 외가의 신앙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앙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느끼게 된 게 하나 있었었는데, 저희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사실 만나게 된 데에는 같은 교회의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 족보도 어떻게 따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부모님들이 한 교회의 장로님들이었다는 거예요. 거의 1세대예요. 1세대. 우리나라 기독교 1세대.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자녀들은 다 이남시키고 이제 전쟁이 났으니까 종교적인 자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내려왔을 것 같은데 그 두 가정은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키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되게 웨이스트한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 신앙을 지켜서 그까짓 교회 여기 와서 또 짓고 신앙 버린 사람들 거기서 있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낫지. 교회를 지킨다는 게 뭘까? 외할머니가 정말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무엇이었냐면 그 신앙을 전수하는 종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녀들 중에서. 근데 다 네 명 다 딸이었죠. 마지막 막내도 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으로 이렇게 사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사실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이제 믿지 않는 남편과 살아가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생과 고생이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가난, 또 슬픔 그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집이 쫄딱 망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신학을 시작하고 그 신앙의 길을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그 전부터도 도와주셨지만 그때부터 어머니가 이렇게 목회적으로 이제 늘 어렵고 힘들었었으니까 좀 얼마가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면요.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집부터 팔고 그냥 그걸 다 이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결국에는 저희 할머니가 집도 있었거든요. 참 똑똑하신 분이고 옛날 분이지만 집도 있었었는데 그것도 다 팔았기 때문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딸밖에 없고. 나중에 이제 나이 많으신 이제 노년이 돼서 제가 할머니를 뵈러 갔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희 몇 번째 이모의 집에 갔는데 그 이모 집에는 또 사실은 또 재혼 가정이에요. 그게 엄마의 마음엔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돈된 사람하고는 또 다른 또 사돈의 느낌이 있고 또 그 사돈이 치매가 있었어요. 그 어르신이. 근데 그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사돈하고. 얹혀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모든 것을 다 막내딸의 목회에 다 헌신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뭘까 하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게 도대체 남는 게 뭘까? 막내딸의 목회, 물론 본인의 꿈이었죠. 저희 외할머니의 꿈이에요. 내 자녀가 목회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했어요. 근데 남는 거는 자기는 어느 골방에 앉아서 그 치매 사돈을 돌봐줘야 되는 자기도 노인인데 그런 모습, 그러나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간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이제 제 마음에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일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도화지에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했습니다라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근데 저희 할머니는 하나님 사랑한 거 확실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 부모들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물론 세상적으로 뭐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얘기하자고 하면은 그게 뭐 사랑했냐 안 사랑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살고 봐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너무 사랑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어떤 계획들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저는요, 다윗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잔뜩 준비한 그것도 물론 대단하지만 하나님은 3절의 말씀, 그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다윗의 그 마음, 그것을 봉헌하신 거예요. 내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쓰여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그 신앙의 은혜를 붙들고 내 인생의 모든 가치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끝내 깨닫게 될 겁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하나님 사랑한 삶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하나님 사랑한 삶은 어떠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지 각자의 그 뭐라고 그럴까 기록을 한다면 각자의 삶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지금 여기에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결론으로 그걸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너무너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너무너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여러분이 살고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그러한 인생을 살고, 또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존경에 마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